너희 중에 심지어 유맹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 지난 4장에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교회 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주일 새벽에는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바울은 자신의 그 비천하고 고달픈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자녀들에게까지 그 마음에 품은 영적 아비된 이 바울의 넓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 4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드러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이 있었던 그곳까지 그런 이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는 소문이 들렸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그 아내된 사람, 즉 여기서 이 아버지의 아내된 사람은 친어머니가 아니라 의붓 어머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모, 이 의붓 어머니를 취하여서 살고 있는 이 음행한 사건에 대해서 소문을 바울이 듣고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죄까지 그런 죄를 그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안일하게 이 드러난 죄를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를 쫓아내지 않느냐 하며 그렇게 이 성도들을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다른 것보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성도들의 영적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그들을 향해서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6장 12절 바로 뒷장에서 이제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그들이 무엇이 교만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장 12절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듯이 그들에게 죄 사함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육체적인 일로부터 자신들의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됐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 있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한 일, 즉 이 죄인에 대해서 통탄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출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해서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으로 자유함을 얻은 이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는 이 안일함 속에서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 죄악의 모습에 대해 느슨하게 우리가 이 죄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돌아보며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죄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에 벗어나서 세상의 아름다운 말에 빠져서 너무나 쉽게 분파를 나누고 그리고 음행을 짓는 죄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그렇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방치하거나 느슨하거나 관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확실한 조치가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또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이 드러난 이 죄, 음행한 이 죄에 대해서 이미 판단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음행을 행한 자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이 교회 밖으로 그러니까 출교했다. 출교함으로 인해서 이 출교시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 출교 즉 이 교회에서 이 징계함으로 인해서 이 징계의 목적을 바울은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데 있다 하면서 이 출교시키는 것의 이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죠. 6절에 바울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음행한 자에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 영적 교만 가운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 나름대로 이 구원의 완성과 완전한 자유에 이르렀다라는 잘못된 이 진리의 방식을 그 생각에 그러한 생각에 음행자에게 관대한 태도로 취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스스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잘못된 자부심을 어긋난 태도로 누룩의 비유를 들면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 죄를 방치하게 되면은 모든 온 회중이 곧 우리 성도들 이 공동체 전체의 이 죄성이 전부에게 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파괴력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누룩 없는 자, 곧 죄 없는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공동체 내에서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거룩을 지켜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거룩해야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기에 우리는 매일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묵은 누룩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순결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 우리 몸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각자의 삶에 묻어있는 묵은 누룩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하여 버리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하고 있던 작은 죄까지도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드러내어서 그 죄악을,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교회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9절에는 바울이 이전에 보냈었던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해 주므로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해서 있었던 그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잡아주고 있는 내용이 9절부터 있습니다. 즉 이 이전에 이 편지, 지금 보고 있는 이 편지 이전에 보냈었던 그 내용이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했던 말들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과 상대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알아들었던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는 교회 안에 신자들을 살피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그들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음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신자들과 먹고 마시지 말며 사귀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악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공동체 안에서 음행한 자, 곧 죄인된 개인을 지켜주는 자로서,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거룩함을 지켜주는 자로서, 더욱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고 지켜주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나 아니면 저도 사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드러난 죄악들이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정으로 인하여서 어떤 나의 어떤 명예를 좀 지키고 싶고, 또 어떤 드러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실
많이 미흡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멀리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 그 드러난 죄악들을 듣고도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 죄악을 드러내고 출교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그 죄 지은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이 모든 신자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 주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그 죄악된 가운데서 죄악을 바라보면서 늘 예민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그 죄악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또 진리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또 나 또한, 우리 각자 또한 그 죄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여서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묵은 누룩을 다 제하여 버려 또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성전들 모두가 되어지시길 이 시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반죽으로 인하여 순결하고 진실한 떡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체들을 돌아보고 내 공동체를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또 분명히 진리를 선포하고 또 그의 지혜를 또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에게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또한 이 교회의 그 징계가 또 회복되어져서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서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찾아오는 자녀들과 친척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더욱 주님 주신 그 사랑 가운데,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한몸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바이러스로부터 보호와 안전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가고 주의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